안녕하세요. 9시 배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2장 말씀, 예수님께서 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가장 큰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 12장이 또 대표적인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권위 있게 생각했는가? 왕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군사력,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 이런 로마의 법이나 군사력, 이런 것들은요 인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기에만 굉장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깔보는 그런 사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로마와 그리고 또 로마의 모체가 된 그리스와 같은 문화들과 철학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죠. 이런 휴머니즘의 기본이 된 헬레니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 문명에서 영향을 또 강하게 미친 게 바로 히브루 민족들이, 즉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인 헤브라이즘입니다. 이 헬레니즘, 로마 그리스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그들의 문화, 이 헬레니즘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헤브라이즘,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사상과 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상의 모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라이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상은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레니즘은 뭐죠?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아주 이성적인, 또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과 철학과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 헤브라이즘과, 그리고 바로 이 로마 그리스 문명에 헬레니즘이 충돌했던 것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세계의 가장 큰 요소에 그들이 권위를 두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들의 중심이 표현된 건데요.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 이 세 개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가장 높은 권위를 두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이 세 가지 전통,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성전을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바로 이 세 가지에 그들의 모든 권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는데, 방법적으로 성전, 율법,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이 세 가지,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이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높죠. 이 세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인식의 한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세 개의 사다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세 개의 사다리, 바로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을 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다리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류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런 형식은 하나님이라는 본질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필요한 건데 오히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상이 되고 말입니다. 우상이 되고 맙니다. 안식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상, 율법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역시 우상, 그리고 바로 성전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도 세 차례나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성전을 하나님같이 유대인들이 섬기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은 간신히 느헤미야가 또 한 번 세웠지만 역시 이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헤롯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지만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흔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의 이 세 가지, 성전과 율법과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얽매여 있느라고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면요, 기도, 금식,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나의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바빠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종교적인 형식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혼이 났는데 우리도 오히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나님처럼 내가 집착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럴 기미가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지금 하지 못할 율법으로서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준비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삭을 잘라 먹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욕하죠. 너는 안식일에도 지금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일을 함으로써 율법을 깨트리느냐?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을 늘 가볍게 생각하고 깨트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싫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요, 9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쳤는데 이것도 또 안식일에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잡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나를 계속 비난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겠니? 지금 너희는 안식일에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도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지 않니?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아니니?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먹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가 그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판하니? 그런데 나 예수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있니?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보다 나는 더 높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하물며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것도 너희들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다윗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안식일에 내가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비판할 수 있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에 내가 손이 마른 자를 고쳤다고 해서 비난한다.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봐라. 만약에 너희의 양이 아프거나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해주고 건져주니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두니? 너희가 양을 건져주지 않니? 하물며 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내가 안식일에 고쳐졌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비난할 수 있니? 너희는 안식일에 동물들도 건져주잖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물들과 비교되지 않는 사람의 병을 내가 낫게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야.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너희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니? 사랑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 아니니? 율법을 너희같이 문자적으로 그 안에 동기와 정신은 다 무시하고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내가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그들을 설득시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하고 있는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요, 그것은 신성 모독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정말 예수님은 미친 자고 그리고 성전과 율법과 그리고 안식일을 파괴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긁어놓는 불편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안식일과 성전을 파괴하는 자, 깨트리는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의 정신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바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 어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권위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귀신의 심으로 고친다고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귀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왜 귀신을 쫓는데 내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느냐? 그러면 귀신이 결국은 귀신의 세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귀신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 귀신은 귀신들이 서로 돕는 것이지 귀신들끼리 서로 싸움하면서 공동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귀신의 정말 그 위계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그 귀신들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나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귀신이 귀신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귀신이 하는 악한 일이라고 모독하지 마라. 절대로 이렇게 성령님을 모독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폄하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애당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정말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에 대하여 모독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28절과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29절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어떤 집에 있는 소중한 물건을 한번 그 안에 가지고 가려고 한 그런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당들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여긴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긴 진주 목걸이도 있고 정말 귀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강한 자가 지금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고 또 그가 이것을 안 빼앗기려고 정말 엄청나게 큰 야구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 있는 보물들 다 그냥 나의 자루와 주머니에 넣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여기 있는 보물들이 나의 차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것을 지키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무찔러 놓고 꽁꽁 묶어 놓아야 그 사람에게 내가 맞지 않고 이 보물들을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보물을 가져갈 때도요. 먼저 강한 자부터 묶어 놓고 결박시켜 놓고 그 뒤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가 때로는 굉장히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나의 사업 파트너가 나를 오해하고 배신해서 굉장히 지금 이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그 사업인데 여기에 차질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또 정말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인데 그 사람이 나를 지독하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해야 될 주님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방해하고 나에 대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퍼뜨리고 다니느라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전투죠. 그런데요,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 그 뒤의 배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금 조종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갔을 때 강한 자부터 결박해 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만드는 바로 그 사탄을 대적하면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당장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옳은 순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12절의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영적인 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확 다른 차원으로 넓어진 다음에는요, 이제 영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서 나오는 사랑과 성김과 격려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3절에 바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것은 나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매,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의 끝에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혈육인 동생들과 어머니인 마리아가 면회 왔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진정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착한 행실은요, 억지로 우리가 쥐어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잘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간직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사랑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내면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선해야 진정한 선한 말과 행실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인 형식을, 안식일을, 율법을, 또한 그들은 정말 성전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에 종교적인 형식을 뛰어넘어서 참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늘 겸손하게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쌓은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바깥으로 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아직과 자존심입니까? 강한 자아입니까?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강한 에고를 깨트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세수를 세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한 습관이 더욱더 예수님보다 높아졌지 않은지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으로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아버지 정말 사랑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마음 힘들게 했던 상처로부터 우리가 동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요에 우리가 민첩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센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를 때에 제자를 넘어서 나의 혈육과 같은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더욱더 정겹고 다정하고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더욱더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에 보이고 갈등이 있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또한 사탄과 귀신의 권세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할 때 다 쫓겨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탄이 결박되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응답되어지며 아버지 좀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한 자를 먼저 우리가 결박하지 않고서 아버지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중의 정사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며 날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르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디프레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묶일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이 악한 영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누르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책감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어 쫓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뜨거운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경건하지 못한 것과 아버지 모든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주님의 물로써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사탄은 묶이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자체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아버지 이런 방해를 일삼고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함으로 육적인 전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사회도 정말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오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정치 문화 또한 선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사탄이 정말 놓아주지 않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 어두운 부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완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 혈과 육의 전투는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 이 사탄과 벌리는 영적인 전투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이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미 그 척추가 꺾이고 패배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정말 일당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절대로 이 사탄은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가난과 실업과 인간관계의 파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어려운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전투를 승리함으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고 개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투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선거하는 과정이 개표하는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개표한 이후에 선거 이후가 공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선거가 미국이 분열하는 시발점이 아니라 아버지 미국이 다시 재통합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출발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주님의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악한 모든 영들이 쫓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적인 전투인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미국이 영적인 전투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